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성가 두 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내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니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주의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하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하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돌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들을 내시리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주고 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은 해와 밤의 날도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일주일의 절반을 살아가시면서 분주하시고 또 삶의 무거운 짐들로 많이 힘드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은 성경의 66권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생의 복된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나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과 그리고 교양과 그러한 상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바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의 그런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읊조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논리,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치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강한 본능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 다 알아. 내 계산은 이것이 맞아. 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이 오류를 범할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지혜자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명철은 사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염되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러한 지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5장에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이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넓으며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임하는가? 오늘 잠언의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대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인생의 정말 동반자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읊조리고 정말 신뢰하며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마치 다인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미련하다 비웃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판단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지엽게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소신, 내가 갖고 있는 소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뭐라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범사에, 영어로 말하면 in all your way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범사에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지도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 일주일의 삶에서 예배 시간만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지도받고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주일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의 결과가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고 내 길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 내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내어 맡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도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야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원어 지도하시리라, 이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길을 곱게 펴다, 장애물을 치워버려 평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길, 굽어진 우리 인생의 길을 곱게 펴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고 평탄한 삶으로, 여기서 평탄이라는 것은 아무런 환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엎드려지는도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평탄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이 와도 다시 일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주시는 능력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방의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로,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막혀있는 모든 그 영적인 문제들로 오늘도 괴로워하며 눈물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치도하시리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굽어졌던 길, 내 모든 막혔던 길을 주님께서 곱게 펴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 평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야곱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없지 않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요, 평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에 주님의 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산에 올라갔는데 이 아들이 청년인데 발이 미끄러져 갖고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데 그 아들은 벼랑 끝에 걸려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도와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분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 청년에게 그 아들에게 들려요.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손을 놔라.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손을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저보고 손을 놓으라고 합니까?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그 손을 놔라. 근데 너를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손에 힘이 닿아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낭떠러지 밑에 중턱에 턱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지면에 발이 닿는 순간 그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생각이 짧았군요 라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나님이 풍요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염려, 고집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그 고집은 우리의 근심,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윤택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뼈와 골수를 윤택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9절 10절에 방금 말씀을 읽었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둘 때에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함이 넘쳐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라는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처음 내가 고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처음 맞았던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창고에 모든 인생의 그 전반적인 곳에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묵은 것들을 제하시고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한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야. 성경에는요, 절대 억지로 드리고 억지로 헌신하는 말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요?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덤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며 내 아둔한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지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때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아버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며 맡기며 하나님께 지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더라. 성도는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우매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